포커페이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포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포커할 때 내가 패가 좋은 펜지 나쁜 펜지를 들키지 않게끔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는 것을 이제 포커페이스라고 하는데, 포커페이스가 아니라 포커페이스입니다. 발음 최악이죠. Focus on faith.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에 우리의 포커스를 집중하는, 초점을 두는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왜 이제 포커페이스로 준비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좀 복습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는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아주 이 인사말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묵상 가운데 은혜를 많이 주셔서 잘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핵심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골로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했어요?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틈타가지고, 야 너네 복음 들었지? 근데 복음 그것만으로 안 돼. 너네들이 구원받으려면 영지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해. 거기에다가 복음에 물 탔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골로새 사람들이 있었고,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상황들을 전파하고 편지를 받아낸 게 이 골로새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골로새 교회 사람들도 우리랑 정말 비슷한 상황들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이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를 떠나서 잘못된 세계관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에 있던 이 성도들은 어떠했다고 얘기했습니까? 몸은 골로새에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처럼이라고 이해하면 좋다고 했죠. 그리스도처럼 신실하게 살아갔다고 했어요. 그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신실함이었습니까? 위로는 누구를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죠. 수직적으로는 위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사람들은 focus on faith를 잘했죠. 그리고 그것만이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 나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팔이 양쪽으로 벌려져서 이웃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펼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은요,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떤 열매였습니까? 너희의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이야기에 결국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소망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 골로새서 1장에서 얘기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요, 사실상 비슷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결국 골로새서는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너희들이 이런 데에 미혹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버텨주고 살아내주길 바란다 라는 편지를 담아내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버텨, 이게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만이 탁월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나온 그런 이론과 그런 이단들의 그 이론에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탁월성을 비춰주는, 예수님의 탁월함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미 이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만이 탁월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복음에 다른 물 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게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잘 구조적으로 보면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주요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열매 맺는 삶,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원론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Back to basic 해야 돼요. 결국 기본, 기초로 돌아가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삽니까? 믿음, 사랑에 대한 열매를 신실하게 골로새 땅 가운데서 실천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1절부터 7절까지는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한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지금 계속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원론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탁월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 봤습니까? 스스로 벗어나서 나무를 벗어나서 절대 못 맺습니다. 지금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참이라는 개념은요 상대적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개념일까 그럼? 아주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저 나무보다 조금 나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보다 더 나은, 조금 나은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절대적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요 유일한 참 포도나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진짜에게 붙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에 이단에 빠지는 아이들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친구들 중에 이단에 빠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었죠. 갑자기 DM이 왔어요. 인스타 DM이 왔어요. 저를 옛날에 만났던 집회 가운데서 만났던 아이였는데 그 친구가 아는 동생 따라서 신천지에 한번 들어갔는데 지금은 거기서 1년 동안 생활도 하고 제자훈련 같은 그 안에서 제자훈련 같은 것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본인이 이상한 것을 느꼈대요. 계속 이상함을 느끼고 있대요. 그래서 나오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왜 빠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제대로 받고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쉽게 풀어주면요 여러분 퀴즈 같은 거 퀴즈 대회 같은 거 해봤죠? 그러면요 간혹가다 이런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긴가민가 한데 와가지고 사회자가 예를 들면 정답이 사과예요. 그런데 사과 맞나요?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사과 맞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멘탈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긴가민가해. 그러면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단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얼굴이 되게 선하게 보이십니다. 복이 많네요. 이러면서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근데 긴가민가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구원 받았지? 내가 언제 세례 받았지? 이런 게 긴가민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딱 질문을 던지기 시작.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날짜도 기억 못해요? 가짜네. 나 가짜인가? 요게 오늘날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4장에 보면
3장이 뭐? 3장이에요.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찾지 마세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그동안 배우고 그 가운데서 너에게 확신을 준 뿌리 박은 대로 행하라.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기가 얇아요. 신앙의 기가 얇아요. 포커스 온 페이스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멘탈 나가는 거예요. 포커 페이스도 못해요. 아닌가? 나 잘못된 건가?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이게 진짜 가짜인가? 이거 내가 조금만 와가지고 멘탈을 흔들면 넘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당합니까? 그 분위기와 상황,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주 테크니컬한 그 기술, 예? 가끔가다 이제 허술하신 분들이 있죠. 누구 마시시죠? 이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스피싱도 당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확신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박으면 이단들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골로새의 상황은 혼합 종교가 틈타고, 여러분 어떻다고 했어요? 배경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줬죠. 영지주의. 정확한 이단이 뭔지에 대한 것들은 언급이 잘 안 돼 있지만 유추를 해보자면, 성경을 이렇게 근거로 유추를 해보자면 영지주의를 기반한 좀 혼합적인 그런 종교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물을 타요. 어떤 물을 타냐면 영지라는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너가 느껴야, 체험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영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지식, 특별한 지식을 부여받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주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누군가의 도움이 누굽니까? 천사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영지를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금욕하는 거예요. 금욕.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영지만 깨달으면 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로 빼내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교주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생활도 못하게끔 빼내서 그 사람들을 탈탈 털어버리는 게 이단의 모습이죠.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금욕, 욕구를 차단하고 영지에 이뤄야만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은 그들이 물탄 복음에는 뭐가 투여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의 공로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들을 도움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가 욕먹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그 열매 맺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원론적인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알면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잘 살아내면 그 자체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체하는 거예요. 내 공로, 나의 어떠한 행위, 그런 것들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책도 썼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Christless Christianity.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기독교의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음역화한 겁니다. 중국어로 그리스도를 음역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부터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워서, 어떤 사람은 친교가 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친교하는 게 좋아서 그리스도 자리는 쫙 빼내서 거기다 친교를 넣기도 하고요. 다른 어떠한 것들을 넣고 복음을 물타기 하고 복음을 비틀어버리는 모습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동일하게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이제 보면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8절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선 6절, 7절로 먼저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잊어버렸을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야 돼요. 6절, 7절로. 그리고 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희 잘못된 길로, 이 땅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면 6절, 7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6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그 안에서 행하다라는 말은 주 예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주 예수 안에서 살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냐? 네?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네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된대요.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안에 틈타도 우리는 그들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 예수 안에 사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 거예요. 다른 데서 뿌리를 박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복음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늘 받아서, 복음의 물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열매들을 넘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제대로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행할 때 우리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는 스토이케이아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우주를 이렇게 형성하는 기본적인 물질, 이런 것을 뜻해. 그리고 뭐 물, 불, 바람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죠. 그런 것을 따르지 말고, 그 당시에는요 그런 것들을 미신을 숭배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요, 복음이 아닌 이것을 가지면 넌 행복해질 거야 라고 불려지는 수많은 우상들을 지금 피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을 자유케 할 수 없고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개념이요 너무 멀게 느껴지죠. 근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성경은요 다른 것들을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신 섬기고 신뢰하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 여기서 핵심은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칼빈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래요.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쫙 빼버리고 그리스도가 비어있는 그 자리를 수많은 우상들로 채워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사야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봤는데 아주 인사이트가 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주께서 주의 가문 야곱을 버리신 것은 그들이 거짓 종교로 블레셋 마술과 이방 요술로 주체 못할 재물들로 온갖 물건으로 무수한 기계와 도구로 온갖 종류 온갖 크기의 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냐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 말씀으로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을 속이려 하지만 그것은 다 잘못된 것들이다. 우상이다. 이걸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쫓으며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고 너희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자유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수많은 유대적인 우상들, 유대적인 그런 관습들, 그런 종교들, 천사 숭배하는 내용들, 금욕주의들, 복음의 무언가를 첨가하는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너희들이 그거를 따라야 되지만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9절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접속사가 없어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요, 호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이 호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여기에선 생략이 됐는데, 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은 그 앞에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그 안에는 누굽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죠.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해서 속임수를 너희들한테 해가지고 너희들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이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 영원성,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적인 것들은 되게 거룩하다고 생각했고요, 육적인 것들은 되게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어요.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좀만 따라오세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은 그 이원론을 파기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당시에 있던 이 유대주의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인간은, 이 세속적인 것들은 결국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예수님의 그 신성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 육체인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이상 복음에 물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릅니까? 11절, 또 그 안에서, 아니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미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완료형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그 속성들을 우리도 공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결국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지금 풀어내고자 하는 내용, 15절까지 풀어내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그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그 속성이 우리 안에도 거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을 살아낼 수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이 얘기해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 세상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게 옳아, 이 사람이 말한 게 글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따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뭘 따지는 존재예요? 수많은 철학과 속임수들이 우리에게 틈탈지라도 그 가운데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보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제대로 받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라, 그런 내용들을 지금 바울은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요, 손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존재가 돼. 신약에 이르러서는. 구약에는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 진짜 그들이 말하는 자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단들을 통해서 배울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니까 여러분 막 또 이 부분만 막 잘라가지고 막 그렇게 나쁜 짓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단들한테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그들의 확고함을 배웁니다. 우리는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면요, 홀딱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단들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 가족이 와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줘도요, 그들의 눈빛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우리는요, 참 신기해요. 거짓 진리,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여간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도 그렇게 확신에 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도 왜 확신 안에 거하지 못하고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귀가 얇아서 우리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거기에 자꾸 따라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학교 가는 순간,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는 순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요, 물론 지금도 그 유혹과 그런 공격 가운데 있지만 나가면 또 더합니다. 수많은 유혹들,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달겨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선점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곳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거기서 세움을 받고 감사함을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거는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철학은 유익한 겁니다. 철학은 유익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이 철학은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인 거죠. 우리를 교란케 하는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뿌리를 제대로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focus on faith를 한다면 우리는 누가 와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을까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을 넣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한 존재, 충만함을 누리는 존재인 거예요. 공허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이 공허하면 다른 것들을 거기다 채우기 마련이죠.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신성을 충만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는요, 다른 어떠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것은 죄책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빚을 이렇게 나타내는 증서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법조문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지은 죄의 빚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그 빚을 갚아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앞에서 우리가 특세 또 계속 배웠던 게 주님이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 대속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빚, 그 법조문을 예수님이 증거를 지우셨대요. 거기서 내가 지은 빚인데 그거를 이름을 지우셨다는 거예요. 사문서 위조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지우셨대요. 그리고 본인이 청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사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러분들을 흔드는 사탄 어떠한 것들을 다 무력화하여 여기서 무력화하여라는 표현은 벗기다라는 거예요. 뭘 벗기냐? 갑옷을 벗기다. 여러분들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온 수많은 사탄의 갑옷을 벗기고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승리인 거예요, 승리.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아주 원론적인 얘기죠. 거기서 세움을 받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미 이 예수님께서 마침표 찍으신 그 승리의 그 승전 행진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군들이 전쟁에 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무엇을 하냐면 이 승리한 로마군이 장군이 이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 행진을 합니다. 로마 시내를 행진해요. 그러면서 뭘 가지고 행진하냐면 포로와 거기서 가져온 전리품들을 가지고 로마를 행진합니다. 거기에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얹고 있냐면 골로새 교회 너희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너희들도 이미 이런 로마 군대가 로마의 거리를 이 승리의 승전보를 부르면서 행진하듯 너희도 그곳으로 초대하고 있어.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너희에게도 이미 승리가 주어졌어. 너희는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재미없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원론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재미는 없지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속일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그 책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대요.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삶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의 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10개가 있다고 했을 때 9개 방 키는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방 키는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안에는 온갖 내가 좋아하는 쾌락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것만큼은 숨기고 싶거든요, 주님한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방은 지저분하거든요. 하나님께 그 방의 키를 내어주지 못하고 그 방 키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여기 방 9개 키를 드릴게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안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더러운 방,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로 채워둔 그 방의 키도 주님께 내어드려야 주님께서 그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내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그곳에 쌓아놨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는 손해보려고 하잖아요. 내 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이 책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에 모든 키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해 주실 줄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뿌리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살림받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잘 기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